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의 말씀. 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네, 우리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이강숙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우리 형제 구원을 위해서 예물 드립니다. 정말 영혼을 위한 예물이 하나님 가장 귀하게 받으시고 기뻐하신 예물입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감사헌금 우리 양재만 김연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정말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새벽 정말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한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럴 때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 구원의 빛,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인정 집사님, 우리 자녀, 우리 김대희, 김성아 위해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인생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미리 비춰주시고 인도하심 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아 시험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우리의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희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박수현 집사님 1,000번째 예물 작은 딸 김민정 위해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의 손을 두고 우리 집사님 마음에 얼마나 큰 인내를 가지고 이 시간을 지내고 있는지 제가 우리 집사님 고백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엄마를 통해서 느끼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놀라운 그런 기회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 앞에 나올 때 비서들지 않고 마음에 손을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끝까지 주님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속에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요, 이 인물들이 아주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굉장히 실수도 많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 그러한 이야기들로 이 성경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의 자국이 가득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여호수아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의 자국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실패의 자국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바로 너희 인생길에도 이런 실패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으니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고 피해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남긴 실패의 자국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 지금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알 수 없다. 오히려 막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런 부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실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 죄는 점진적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점진적이다. 오늘 베드로가 남긴 실패 속에서 우리는 죄가 사소한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큰 죄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길거리에 보면은 작은 잡초를 이렇게 다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 잡초가 때로는 아스팔트도 막 깨고 올라오고요. 인도의 보도블록도 막 올라와서 그 길을 덮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죄로 우리는 그를 무시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보면 우리 인생의 그 잡초가 가득 올라와서 우리의 인생을 덮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작은 것을 내버려둘 때 점진적으로 이것이 커지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돼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분열들을 내버려두면 걷잡을 수 없는 큰 붕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하기 전에 이러한 작은 징조와 전조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징조는 그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그의 기도가 약해진 것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졸음에 이기지 못하고 잤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망설이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유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처음에 담대하게 싸웠어요. 오히려 칼을 들고 막 휘두를 정도로 그는 담대하게 그 앞에 싸웠습니다. 그러다 이내 그는 도망쳤고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징후는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자신의 신앙을 감추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결정적인 실패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큰 죄를 짓기 전에 이런 작은 죄의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과감히 버려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작은 의심도 작은 우리의 죄악들 대수롭지 않게 해갔던 이런 것들이 결국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죄를 불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죄의 영향력 작은 죄에서 큰 죄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다. 난 믿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는 자예요. 그 죄의 유혹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이 붙들어 주세요. 성령 지켜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고통 중에 도망가는 중에도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에 자기의 도움을 구하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고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깊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고 백성에게도 인정받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주님께. 세상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게 되면 잎사귀는 무성합니다. 겉으로 보기는 화려해요. 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주께 아뢰고 주께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 평안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께서 2장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또한 내 마음의 묵상과 생각과 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조명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색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행동도 주님 말씀의 검색대에서. 내 생각에 아무리 좋은 것 같다 할지라도, 좋은 말이다 할지라도, 좋은 행동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검색대 앞에 섰을 때 삐 하고 소리가 난다면 안 돼.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됐다. 주님 말씀의 검색대에서 우리가 삐 안 되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그걸 즉시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작은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죄는 점점 커져서 실패 바퀴 자국을 우리 인생에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게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경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실패의 자국이 아니라 축복의 대로를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또 다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교훈은 예수는 죄인을 돌이켜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이 직후의 상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61절을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 여기서 보시니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엠플레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주의 깊게 아주 천천히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권사님을 이렇게 주의 깊게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베드로를 이렇게 주의 깊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지금 베드로의 무엇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신 걸까요? 먼저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하신 걸 볼 때 사랑하는 제자가 이전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것들을 보고 있었지만 지금은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베드로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것은 그 배신의 순간에도 내가 너를 잊지 않았으며 너의 실패의 자국들을 가슴으로 끌어안아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의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의 순간에도 때로는 죄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눈으로
그 품으로 오늘 우리를 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할 때 마음에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로 시선을 돌이키셔서 나를 바라봐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염려로 마음의 상처로 죄로 고통받는 여러분들을 돌이켜 바라봐 주십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시간 그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실패를 보혈로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을 돌이켜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이 여러분 삶에 가득한 실패 바퀴 자국을 축복의 대로로 바꿔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실패에도 때로는 우리의 배반에도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인생의 뿌리를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앞에 깊이 내리길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주의 이름에서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순간에도 연약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은혜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시고 주님께서